지난주에도 같은 제목이었고요. 본문도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지나친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루는 그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해요. 모세가 전했던 말씀 속에, 여러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더라 하면서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 그렇게 전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받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냐고 그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의 입을 탁 막는 거지요. 빌립이 그가 보았던 것, 그가 체험했던 것, 분명히 예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모세가 증거한 바대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바대로 메시아가 틀림없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와서 봐봐라. 와서 보라 그래. 와서 봐 한번.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따라가서 나사렛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이 다시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며 무시해버렸던 나다나엘이 가서 정말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틀림없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건이 됐습니다. 인생이 바뀐 거지요. 왜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냐, 오늘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다 들었는데 같은 본문에서 같은 제목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둘 때에 거기서 나다나엘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12사도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시점부터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했던 곳, 자기들의 지금껏 살아오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장 잘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두고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경험과 지식과 고집까지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지요.
자, 이러한 말씀 안에서 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발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발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호칭이 있겠지요. 많은 무리들이 와서 1절의 말씀처럼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기를 잡고 방금 들어왔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러한 제자들도 거기에 합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보니까 한 랍비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이때 당시만 해도 주의 말씀을 그들이 깊이 듣기 이전에만 해도 한 선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를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주변에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그곳에 모여서 교권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면서 많은 피켓을 들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있는 그 교사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랍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5절에서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랍비의 어떠한 관계를 넘어서 이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대하여 영향력을 받았고 그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가르침 때문에 어떠한 자기의 지식에 충족함이 되었고 그 가르침 때문에 뭔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좋고 이분을 따르겠다, 이분이 나의 선생이다,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받아들임이 있을 때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이 많은 교사 중에서 나와 1대1로 어떠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을 말할 수 있을 때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듣고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목하면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던져질 때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닌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우는 겁니다. 보통 자신들은 저녁에 가서 고기를 잡은데 이 아침에 이 낮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지요. 낮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리는 거지요. 경험에 의해서도 아닌데 지식에 의해서도 아닌데 이분이 말씀한 것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어느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 5절의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쩌면 이 정도까지만 해도 성도들의 삶과 생활들이 신실할 것 같습니다. 그치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처럼 많이 정립이 되어 있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때로는 내 고집이 있지만 내 고집을 꺾어야지, 내 경험이 있지만 내 경험 내려놔야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가야지, 이 정도만 해도 순종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던 고기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또 가집니다. 8절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에서 발전하여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자,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말에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선을 맛을 본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이 고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동무들을 불러놓고 이 고기를 감당을 했더니 2배에 가득 차고 2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을 만큼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떡벌떡 뛰고 있는 이 물고기를 볼 때에 이게 거짓이 아닌 거지요. 자신들의 체험 속에서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격일 때 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인정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간혹 로마의 황제들이 교만해가지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할 때, 우리 나를 신이라고 해라 할 때 그 호칭을 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주 교만한 짓이죠. 그런데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 선지자들이라든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이분이 누군가를 알아보았을 때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완전히 무시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 앞에 섰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언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급한 적도 없어요. 취임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때 쓰는 용어가 주라고 하는 칭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주라고 부르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전에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지요 그대로 했던 그가 그 말씀대로 한 다음에 체험한 주님을 고백하면서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그렇게 베드로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의 행위는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즉각 주님이 예수가 주님인 것을 알고 고백할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었던 거죠. 이 말을 또 바꾸면 그는 예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었던 거지요. 또 말을 바꾸면 그는 예수를 예배하는 자가 된 거지요. 자, 우리는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금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샬롬과 회복.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에 지으신 바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있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바로 그렇게 예수가 주님으로 고백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참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가정의 삶이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나의 예배가 정말로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지금 더듬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경배함으로 예수를 내가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 행위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그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이 보이는 거죠. 자신이 비추어지는 거죠.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는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선다면 사람은 첫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설명해 보면 이렇지요. 자신이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닫는가 동시에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 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욥기 40장에서 지금껏 욥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을 얘기하고 많은 것을 논하며 그가 많은 것을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또다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40장 4절 이하에 있는데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더 뭐라고 말할겠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이 더러운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치며 자잘났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떠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은 그 이후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이 드러날 경우이지요. 지금 밖이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면 세상은 드러나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밤이 좀 길어졌지만 제가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서 집에서 걸어오면은 날이 밝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운동 사거리를 오다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녁 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버리고 담배를 버리고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담배 꽁초라고 그러죠. 담배 꽁초가 다 드러나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몰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왜 자기가 피웠으면 챙기지 이렇게 길에다가 다 버려놨냐. 꼭 눈 오듯이 말이죠. 너무너무 많이 버려놨어. 혹시나 주변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그 꽁초 관리 잘하라고 부탁 좀 하세요. 남의 침 묻은 거 그거 치우는 일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배도 안 부르는 욕 되게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변에 혹시나 가족 중에 계시면 그 꽁초 관리 잘하세요. 그렇게 좀 하세요. 여명이 밝아오면 더러운 거리가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건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드러나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들의 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치밀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너무너무 멀게 만들어버렸던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주님의 호칭 속에서 랍비와 선생님과 주님으로 발전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호칭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제목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오늘 같은 본문의 이 상황을 기록할 때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마가의 관점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즉각 순종하여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데 누가는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제자로 출발했을 때 그 모습들을 보는 관점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함께 보고서 그 강조된 부분들을 서로 병합하여 보면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지요. 자, 하여튼 오늘 누가는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즉시라고 하는 말보다도 모든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길을 떠났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출발함에 있어서 그들을 뒤에서 그들을 잡아댈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아 버린 거죠.
그들의 발목을 잡을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배까지 그냥 놔둬버린 거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두고서 다 내려놓고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갑니다라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모든 것을 곧 자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즉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고, 오늘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의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거기까지 길이 있습니다. 길이. 현재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는 14개의 어떠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그곳을 한 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누구를 쳐다보았을 때 장면이라든지 그런가 하면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지금도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일을 이렇게 다시 재현하는 일들이 항상 있다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금요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십자가 모형을 좀 빌려가지고 돈 몇 푼 주고 빌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한번 재현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면서 한 지점 가서 설명을 듣고 또 한 지점 가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걷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걷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걷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그 아픔과 동참하면서 그 은혜에 빠져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길을 가는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혹은 뭐냐면은 그 길 주변에 가게가요, 시장통을 이루고 시장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시장통에가 주로 파는 게 뭐냐면 기념품들입니다. 기념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에서 십자가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을 기념품을 사왔다. 매력 있잖아요. 그죠? 괜찮게 여겨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잠깐만 귀 기울이는 걸 놓쳐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에 대한 설명과 은혜를 놓쳐버린다니까요. 근데 주변에서 많은 장사꾼들이 나와서 기념품들을 사가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많이 유혹하는 거예요. 수십 개의 가게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게를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자칫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던져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한 1.5km 되는 그 길 한번 걸어보는 가운데에서도 그때도 거기에 유혹이 있다니까요. 어떤 생각이 올 때 내가 이곳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기념품 하나 가지고 가야지. 그거 하나 내가 챙겨봐야지. 그런 유혹이 오면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지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들을 놓쳐버리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혹의 손길들, 그 비아돌로사 그 길에 있는 많은 기념품 장사들이 유혹하듯이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진정으로 넘어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 믿음의 걸음걸음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라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잘 따라가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